스바냐 이 말씀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렇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날 1장 15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이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연력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고 22절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이사야 뒤로 넘기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1절에서 35절까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느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가 거기에 항상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 에스겔 48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2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에 대한 애표된 말씀이잖아요. 오늘 계시록에도 봐도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이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그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심판인데 예루살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은 오늘날로 교회 심판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가운데 남은 자의 구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음이 실제된 자들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열방과 교회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아멘.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결론되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할 것을, 아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인내할 것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동일한 사이클로 되어 있죠. 회개하라 외치고, 심판이 있다고 외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있다고 격려하고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패역했고 포악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성읍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읍이 교회입니다. 이 성읍을 세상 전부 나라로 보기도 하고 또 교회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교회가 됩니다. 성읍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신약성경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해 이렇게 합니다. 이 해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에클레시아 해, 교회가 여성 명사죠. 그리고 호가 붙으면 남성 명사입니다. 예수님은 키리오스 호, 이렇게 호가 붙습니다. 호가 남성 명사이고 해가 여성 명사인데, 교회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신랑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읍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더럽다 이렇게 씁니다. 패역하고 악독하고 더럽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고, 여러분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복음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어떤 자예요? 흉악하고 악독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흉악하고 악독한 자이구나.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계속 믿음으로 가지만 하늘나라가 전부되어서, 그날이 전부되어 내 생명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요소는 어때요? 내가 죄를 지금 짓고 가서 험난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싸우면서 이기며 갈지라도 여전히 내 존재는 육은 죄를 따르려고 하고 영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지금도 동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가 무수한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복음과 율법 해석하고 구원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파도 그렇지만 오해를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들 오해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다
이미 다 끝나서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완전히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 생각들이.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사단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불결했다. 신부인데 거룩한 신부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불결했다는 것이죠. 더러운 여자였다. 예, 킹제임스 번역을 하게 되면 더러운 여자다. 이 성읍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더러운 누구예요? 여자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성경 보면 신부가 얼마나 타락을 심하게 합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4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 신할 땅에 세웠던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바벨이 계속 나옵니다. 바벨론이 혼잡하다 이런 뜻인데 이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말씀을 세상 나라로만 보면 세상 나라는 원래 처음부터 어땠어요? 귀신이 모이고 더러운 곳이었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 맞습니다. 그럼 이걸 세상 나라로만 해버리면 교회 하나는 이런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 나라를 같이 교회로 같이 봐야 맞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교회 안에 어떻게 되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바벨론과 결탁해서 함께 무엇이 된다는 거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는 한 세상 말도 거의 잘 하질 않고 정치적 발언도 저는 거의 잘 하질 않고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면서 지나가듯 한 번 정도 하지 그런 말을 잘 하질 않잖아요. 오늘날도 목회자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많은 할례를 해서 그렇게 하시던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이죠. 내 백성아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주 폐악한 일들을 행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고 그들 심령 속이 악하고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한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이때 당시로 보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계명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전심이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은 망했고 남쪽이잖아요. 이 남쪽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전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삭도 지키고 예배도 있고 5대 제사도 있고 다 있었다는 것이죠. 다 있었는데 그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지체들과 함께 가는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도 합심 기도할 때도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무슨 마음이었는가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인가 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처세술을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따 보면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사했다는 말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인데, 겉으로는 너무 타고난 그 표정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타고날 때부터 그냥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좀 강하게 보이고, 이 사람은 되게 유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또 후에 제2의 형성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봐도 세상 말로 말하면 은혜스럽게 생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꽤나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있고, 또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선 이걸 잘 하는 사람,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할 수만 있으면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타고난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무엇을 보시죠? 그의 진짜 마음을 보시거든요. 겉으로는 예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그가 나가서 정말 여호와께 경외함도 없이, 그리고 더럽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가 얼마나 더럽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목회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아무리 흰옷을 입은 것과 같이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어떻게 살아가나 누구만 아신다?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들은 예배를 다 드렸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이 스바냐 성경, 우리가 그 전에 하박국 그리고 쭉 앞에 보았듯이, 목사님 이거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1장의 여러 구절 가운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지금 말하는 화 있을진 자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비단 너희들 징계를 내려서 생활을 좀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고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영원한 심판. 그래서 지옥 가는 그 날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까?를 한번 질문을 받아봤어요.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다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민망할까봐, 그 목사님이 민망할까봐. 예,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화요일날 특별히 오셨으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찌 그 화요일날 모인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전체 분위기가 다 갑니다, 이렇게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말해주세요라고 하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한국교회 어떤 한 교회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오늘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것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다면 한국의 그냥 어떤 교회가 됐든 그 어떤 교회에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또 대답을 다 가야죠,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하시더라. 그 말은 좋은 말이죠. 다 가야 된다는 말은. 그런데 다라는 속에 항상 다라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 모인 분들이 다 천국에 가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오늘 수요일 날 여기 오신 여러분들로는 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다 갈까요? 못 가는 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회 안에 있지만 심판이 있다고 잊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성전 제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변질된 더러운 패역한 포악한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합니다. 그 제가 하나님 명령을 전심으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았고. 아멘입니다. 이게 전심을 빼버리면 되죠. 저 하나님 명령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심입니까? 이럴 때 문제가 되고 저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전심입니까? 또 이렇게 되면 멈칫해지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삽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전심은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갑니까?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간다면 아주 이걸 가지고 전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간다면 모든 예배를 일차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한 일부분입니다. 봉사도 전심으로 하겠죠.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일부분이지. 헌신도 전심으로 하겠죠.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이지. 헌금도 전심으로 하겠죠.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분이지. 이렇게 따져서 전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혼동할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오해를 하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는 것이지 말씀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패역했는가? 너희가 더러운가? 너희가 포악한가? 이건 그 중심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여러분, 이때 무슨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막 사기를 치고 다니고 그렇겠어요? 그럴 리가. 그런 사람은 특수한 경우가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뭐 목회자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사람을 패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심령 중심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전심으로 주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게 하시잖아요.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 방백들, 재판장들 이랬는데 방백들은 고관들,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급을 말하니까 교회로 말하면 누가 되겠어요? 예,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다음에 재판장들은 무엇으로 재판을 했죠, 이들이? 이때 스바냐가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그 성읍의 재판장들이 뭘 가지고 무슨 법으로 재판을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은 무엇으로 하죠? 헌법으로 하죠. 우리나라는. 그럼 이때는 뭘로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한 것이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죄를 판단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예요? 부르짖는 사자, 무엇인가 찢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이리가 얼마나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남겨두는 것이 없이 싹 그냥 핥혀버리고 먹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정면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고백들이 있잖아요. 악독하고 전제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악독하다. 우리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악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화가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방백들 가운데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이 지위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교회 장로 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러나 대부분의 권사 장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그 중심 속이 하나님 볼 때 존재가 어떻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는 사자와 같고 남김없이 뜯어버리는 일이야 같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탐욕이 있는 자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무언가 이득이 있으면 덜썩 잡고 이득이 없으면 놓아버리는 자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 봤더니 무엇이 있어요? 탐욕이 있는 것이죠. 탐욕.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뭐 실제입니다. 실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목회자인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지금도 여전히 1등 하는 것을 원한다. 어떻든 1등 하기를 원한다.
자, 1등하기를 원한단 말이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귀한데 1등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뭔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겠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주님의 깨워주기 전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복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한국이 어떤 목회자 속에 욕망 없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키우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렇지 않는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존재한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죠. 요한일서에 있는 것과 같이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환경만 주어지면 여전히 자기 욕심에 의해서 뭔가 해낼 수 있다 없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무엇이죠?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야 합니까? 요즘엔 그런 말들이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단 신탄진에서는 제일 어떻게 하겠다? 제일 큰 교회가 꿈이 되고요. 대전에도 모 교회가 하다가 지금 못한 걸로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 교회를 제일 크게 짓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허물 좋은 것 갖다 댔을 뿐이고 자기 욕망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인데 교인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왜 제일 크게 지어야 되는데요? 왜 대전에서 제일 크게 지어야 하는데요? 왜 지역에서 제일 크게 해야 하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고 정말 사는 것 실제에 대해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있다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욕망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에 살고 싶죠.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전세에 있는 사람은 내 집을 갖고 싶겠죠. 내 집이 있는 사람은 더 큰 평수를 원해요. 그걸 나보다 좋다고 개념을 떠나서 그걸 주님이 허락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속엔 뭐가 있는 거죠? 탐심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전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거류민처럼. 내가 회의를 해야 되고, 이제 집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중대한 손님들을 끊임없이 한 달에 아니면 한 달에 2번이라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재력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실 같은 걸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손님들도 막 10여 명씩, 20명씩 이렇게 와서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실 조그맣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단독주를 지어도 거실을 넓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배제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세 사람 살아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막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벌이가 되었으니까. 근데 참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에 딱 들어가면 여전히 세상 것이, 여전히 탐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을 몰라요, 교인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요.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자, 지금 선지자들은 경솔하다고 할 때 지금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 말고도 더 있어요. 선지자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분들은 신실한 참 종들이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어때요? 경솔하다고 하는 말은 헛된 세상 것들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경솔하다는 말이 과장해서 말하고 간사하다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전서 같고 겉으로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막 그런데 실제로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지도 그렇게 전할 수도 없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란 말은 한 두 개가 있지만 한국의 전체 목회자들 가운데 대표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뽑아놨어요. 자, 그 사람 존경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불법으로 되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우리 합동 같으면 합동 총회장이 있습니다. 수만 교회 대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 존경하면 된다 안 된다?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서 이들의 말이 참말인 줄 알고 있으면 같이 장님 따라서 같이 죽어버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빠져나오라고. 아멘. 그런데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나같이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영상을 듣고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이걸 듣고 성도들이 나를 욕할지 몰라도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고 기억하는 분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영상 보는 분들도. 얼마나 썩었는데요. 잔인하게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를 보니까 다 거룩해 보일 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다 교회에서 다 거룩한 목사 같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폐역했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뭐가 옳은지를 모르니까 뭐가 구원인지를 모르니까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받은 줄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은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그날에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안 되고 교회를 바라봐도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건 하는도다. 알아 많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슨 어떤 죄를 범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아니.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 깨어 있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성도들도 의로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